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큰 은혜죠. 그것은 내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는 거예요. 곧 모든 것이고 그분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만 있고 이로 인하여 찬양의 소리를 높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권능이 입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신이고 나는 그저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권능을 입히면 그 하나님이 내가 피조물에 불구하고 그분과 내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지 말아라. 곧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 의지와 내 방향에 의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가겠다. 이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걷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내 삶에 유익되게 해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너가 데리고 나와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네가 그 일을 해야겠다. 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던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애굽 왕자로 있었을 때 쫓김을 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개념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혼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분 존재 자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게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봅니다. 거스르다. 사전을 찾아보면 다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뭘 이렇게 다듬는 거. 근데 다듬다는 의미는 뭐냐면 옳게 보이기, 옳게 만드는 것,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다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설교죠.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 듣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오늘 그 내용 중에 이제 49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라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 속에 있는 감사의 표시 속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 집을 짓겠냐?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집을 짓는다고 내가 거기 잠을 자겠느냐? 내가 거기서 안식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거다. 뭐야? 모든 것이 다 창조하는 것이 나다. 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너희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이루시는 역사, 그 뜻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행하지 못하여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듣지도 않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삶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가고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방법으로 이끌어간다.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지금도 유일신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스스로 인정하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들의 삶의 방향으로 예수를 죽였으니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죄가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한 자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스린 거죠. 어떻게?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유리한 방법으로 거스렸던 것.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어떤 의미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스스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자신의 식민지 상황, 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살아갈 방향, 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삶의 조건, 상황, 위에서 하나님이 의지를 바꾸거나 약속이
바꿔지거나 늦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향은 당신의 의지요 그분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전적인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한낱 우리가 생각했을 때만 집사라는 인물이 이렇게 강하게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그는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고 주님께서 두 발로 서서 자신을 팔 벌려 맞이하는 환상을 보고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선한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목이 곧고 귀와 눈이 할례를 받지 못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선한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영광의 길로 쓰임받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서 있느냐? 스데반 집사의 방향이냐? 유대인들의 방향이냐?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트는 건데 바꾸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죠.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라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도 간혹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죽옷이죠.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에요. 죄 짓는 걸.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길이 우리 삶의 현실과 결코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실의 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현실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끌어가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가는 것, 끌려가는 것, 어쩌면 부끄러움을 알면서 그래서 죄성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선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